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신경을 써서 질문을 예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을 동안에 질문을 모르면 안 되니까 꼭 잘 질문을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당장 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는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는 어떤 말씀을 듣고 슬퍼했죠? 네? 예, 황송한 말씀. 황송한 말씀이 뭡니까? 황송한 말씀. 황송한 말씀을 듣고 오늘 사실 설교의 내용은 황송한 말씀이 뭔가 황송한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송한 말씀을 할 때 황송한 것을 감히 감당도 못한 아주 정말 황공무지로서의 날 때 하는 것이 황송인가요? 이 황송이라는 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한 분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 들으실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려면은 32장까지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걸 다 아는 분들만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이건 무슨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3장에 이 출애굽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32장에.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올라가라?
32장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생각했던 말씀인데 금요일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빠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야, 오늘은 정말 금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만 딱 나오시더라고요. 가끔가다 빠지시는 분들. 도대체 32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3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가. 야, 반응이 두 가지. 고개를 숙이는 반응, 이정근 지사처럼 이렇게 웃으시는 반응.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32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영어 전에? 수련기. 예, 우리 장윤정 자매는 금방 컴퓨터를 했어. 32장 같은 중인 거 봐. 아, 여보라고 금방. 천만다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설교 시간이면 우리 성경 읽지 말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면 얼마나 좋겠어. 요 성경 요 순간에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저희가 찬송 세 가지를 부를 때 전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나를 주의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주의 성령을 거두시지 말아달라.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라. 그리고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런 찬양했죠. 할렐루야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런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33장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32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한 40일 가까이 되니까 백성들이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지금 그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장면을 보고 두 번의 백성들을 위한 두 번의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중보기도가 대단한 기도였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중보기도가 내용이 뭐죠? 모르겠어요. 뭐 지금 당장 내가 한 기도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 그것도 모세가 한 기도를 그것도 날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얼마 전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거 생명책이라는 말이에요. 주위에 기록한 책이란 말 기억납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이름을 지워달라. 그죠? 왜냐하면 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이정은 집사님 그랬죠? 그랬죠. 그죠? 그럼 아니라는 이름 지워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이름 그럼 잘못한 사람은 이름 안 지우고 예. 야, 그렇군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 왜? 이 사람들을 만약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용서를 하시면 다 좋지만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결국 지워지고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바에는 용서 안 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차라리 나를 지워달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범죄한 자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가 아니라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나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반드시 죄진 사람은 내가 보응을 하겠다. 보응이란 벌을 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님의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32장에 보면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헤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33장은 바로 그런 중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요.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데도 화를 내서 진노하시는 것만 멈추셨을 뿐이지 죄를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는 건 어디? 여기가 어디죠? 네, 호렙산. 우리 6절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산이. 자, 시내산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애굽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1절에서는 가나안도 아니고 1절에는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어야 돼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땅으로.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읽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말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은 무슨 땅? 그 앞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뭘 맹세했냐면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너희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자신을 보고서 그런 자신에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이들을 벌한다 용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서 했던 그 옛날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아직도 노여움이 안 풀리셨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애굽 땅, 곧 종살이 하던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난 내 백성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도하여 냈고 내가 애굽과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바꾸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 모세 너희들의 백성. 나와는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야 하고 너희를 지켜야 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과 관계를 내가 끊었으니까 너희들은 각자가.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너희가 교회보다도 다른 것을 생각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그 너희들 백성을 가지고 데리고 가라는 것이. 그런데도 그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바로 약속의 땅. 이건 하나님께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하고 약속이 파기됐어요. 배은경 집사님하고 나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기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 4시가 됐는데 안 나왔어.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약속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백성이라고 단계를 끊으면서도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주상과 내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땅은 바로 우리가 나중 이 3절에 보니까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관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속한 관계도 아니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이거는 착각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하신 모든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 맞아지면 이 약속은 거짓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한테 좋은 약속을 하셨구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로구만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우리가 우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과 약속한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런 약속의 주인공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시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젖과 꿀. 거기 가면 젖이 막 흐르는 거예요?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성경은 참 이 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멋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젖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키우는 게 뭐예요? 양을 키우죠. 또 뭐 소는 별로 좀 덜 키워. 양을 많이 키우죠. 그럼 양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양으로부터 고기가 나오나요? 젖이 나오죠. 양, 그죠? 소위 말해서 젖을 우유로, 소도 우유를 바로 젖이 흐른다는 얘기는 많은 양들과 짐승들을 주시겠다. 그러한 짐승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런 땅, 젖이 흐른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막 그냥 꿀이 절절절 흘러서 지금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건가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엄청나게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산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되면 이러한 평지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산이 많으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기를 수가 있죠. 바로 꿀이 날 수 있는 꿀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벌. 그럼 나무들이 잘 자라서 꽃도 많이 자라고 그런 숯불이 엄청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꿀이란 뭐냐면 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아주 푸른 초장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소와 양이나 가축을 잘 키우면서 거기로부터 또 나무들도 잘 자라는 정말 풍요롭고 비옥한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뭘 보낸다고요? 사자를 내는 내 앞서라는 거. 이거는 모세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하면서 이제 쫓아낸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냈는데 누구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겠죠. 근데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너희로 젖과 흐르는 바로 그 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자는
앞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약속이 이행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혹시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장벽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겠다. 먼저 앞서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하고, 사자라는 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on angel. 근데 나의 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자를 그냥 보내겠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쓰고 계세요. 근데 바로 요 위에서 보면 34절에 보면 32장 30절 이 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로 쓰질 않아요. 그럼 어쩌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병택 집사님을 보낼지도 모르는 거고 누구를 보낼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자가 하여튼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족속을 다 보내.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사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전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아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왜 12지파죠? 예수님 제자가 12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12지파라는 건 뭐예요? 왜 12지파였을까? 여러분 한번 모르겠어요. 왜 12지파? 요셉에게는 성경에 아들 둘이 있어요. 요셉 말고. 형제. 자, 왜 12지파가? 그렇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어요. 근데 그 12를 바로 지파 12를 지파를 만든 것이에요. 야, 우리가 그때 성경을 더 많이 요셉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인데 바로 형제가 12이잖아요. 그 12이 바로 12지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약에 가면은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지. 그래서 12광주가 남았다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1000만 나이를 한 12광주가 남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몇 족속들 이름이 부족 사람들이 무슨 사람 나와요. 몇 족속이 살고 있죠?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예? 몇 족속이 살고 있죠? 숫자 안 보러요? 6. 확실해요? 6? 네. 6 족속이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가나안 족속,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족속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6 족속인데 하나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에 가보면은 정복을 다 한 게 7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있는 땅에는 아무도 안 살고 가만히 아주 조용하게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이렇게 7 부족, 내들 그 이상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한테 가게 되면 그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셨으니까 이리로 오시죠 하고 자기네들이 도망가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겠죠.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그마치 6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는데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에 살고 있던 이 7 족속들은 이렇게 있다가 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하고 벨카드 다 붙여놓고 환영합니다. 그러고 박수치고 우리 집에 사시죠. 자기네들 딴 데 갈까 안 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의 투쟁이 있을 걸 아시고는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축복하신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약속의 땅도 보내죠. 사자까지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올라가도록 하고 모세들을 가라 그랬죠. 이 이상 우리 같은 범죄를 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한 족속을 갖다가 몇 명을 죽였지? 몇 명? 27명. 맞습니까?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3,000명을 레위 지파 자손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인 이런 징벌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3장 그 다음 말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냐. 이 말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심장이 멎었어요. 이 사람들은 황송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슬퍼졌어요. 모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딱 멎으면서 피가 딱 흐르면서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또 이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 보내주고 다 한다. 근데 정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난 너희들하고 같이 한다. 하나님은 동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안 지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단절, 외교 단절이에요. 교제를 갖다 끊어버리겠다. 가려면 가든가. 내가 너희들 약속한 거니까, 기왕에 약속한 거니까 너희들 보내기는 보낸다. 그러나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있지 않겠다. 우리 같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가세요. 우리는 금송아지 또 만들면 되니까. 우리 그리고 가나안 갑니다. 더나 하나님이 사자까지 동원해서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것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백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요.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깨버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는 것이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겠어요. 택하신 백성들 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모세가 2번씩 하고 3,000명이 죽어가고 모두가 삐게 한 것처럼 완전히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관계를 끊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신에서 떠나라. 내가 지금 임재하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산을 너희들은 떠나고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이런 선언을 지금 신에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죠.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네? 목이 곧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 보고 딱 하는 게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거. 아, 이것 좀 하세요. 네 하고 안 듣는 거. 이것 좀 하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안 듣는 거. 그걸 내가 왜 해요? 전부 다 순종을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금까지 순종 안 하셨다. 어쩌면. 그래서 목이 곧은 너희들이 백성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범죄하고 불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금 자그마치 몇 달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과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금 동행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이상한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이에요. 어떤 분이냐? 그들이 갈 때 구름 기둥처럼 앞에 다 서서 가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시는, 그들이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침에 배가 고프면 만나가 눈앞에 쫙 깔려 있어요. 저녁에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다 죽여줘요. 그리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돌쳐라. 그러니까 돌쳐서 물이 막 솟아나요.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보호를 거부하시고 나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올라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그런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가 해왔던 이러한 인도와 보호와 너희들을 사랑하는 포기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이렇게 교회 매일 자주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기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누구지? 또는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응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안 왔어. 심각한 위기. 하나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뭘 해야 좋을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들은 지금 보호받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에서 200만이 된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보장이 안 되는 데서 외부의 적들은 계속 공격해오죠. 내부적으로 이미 의견 통일도 잘 안 되죠. 이런 참혹한 데서 이제 따뜻한 햇볕은 누가 가려줄 것이며 밤에 추울 때는 누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뜻지 않다. 이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심각한 말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을 안 하는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그런 백성인데 내가 중로에서, 중로라는 건 길 올라가는 길 도중이라는 거예요. 길 도중에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죽일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길을 올라가면서 너희들 내가 혹시나 가다가 보면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일까 봐. 그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같이 가면 죽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로에서 죽일까, 하나님이 같이 가는 길에서 죽일까 봐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가면은 길에서 너희 죽일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 게 좋죠. 길에서 갔다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 같이 안 가는 게 좋은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만약 같이 안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호해요? 자, 안 가도 골치 아프고 가도 골치 아프는 진퇴가 안 가는 가서 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보호할 분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못 가시겠다면 바로 죽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든 말든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보태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길에서 너희를 죽일지 모르겠거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막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황송한 말을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이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도 되는데 혹시 같이 가다가 죽일까 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들 죽일까 봐, 혹시 이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안 그러시면 되잖아요. 안 죽이면 되지. 왜 그런 걸 걱정을 하지? 안 죽이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빛에 거하신 분인데. 그런데 죄는, 하나님은 죄와 범죄, 거룩하신 분은 범죄진 한 사람과 같이 죄인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죄인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럼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죄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오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인가? 죄를 지은 감옥소가 아니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다가 그나마도 교회에서 누구든지 오라, 죄인도 오라. 그럼 죄인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 교회에는 죄인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참 숙제 같은 문제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냥 주님께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 이제 용서받았으면 가야 된다. 어디라면 교회라. 이런 과정이 오늘 교회에 없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 너희들 백성이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까봐 염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너희를 죽이게 될 것 같거든. 죽으면 어떻겠어. 근데 너희들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너희를 갈 수가 없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내가 집을 나가든가 해야지.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 진짜 나가는 건가요? 우리가 친구하고 그래 싸우고 내 다시는 안 놀아. 진짜 다시 안 노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쏟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이 백성이 황송한 말씀. 자, 황송한 말씀. 왜 황송하다? 우리는 황송한 말이라고 해서 이게 좀 번역이 진짜 황송한데 여기서 황송하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불행한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러워. 정말 아주 디프레스합니다. 이런 말이 황송하다는 말.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아주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고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를 제하라고?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이라는 건 그들이 장식한 고리, 귀걸이 이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들었죠? 우상 숭배하는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서 우상을 숭배할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제하라는 것이죠. 없애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납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단장품을 제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을 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나의 직위, 나의 어떤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런 것을 포기하는 의미에서 옷이라는 게 왜 자기를 드러내는 거든. 그래서 그 옷을 다 찢었어요. 회개를 할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서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를 다 풀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좀 길게 했는데 그 머리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어가지고 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온몸에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렇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회개할 때 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세탁비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우미애 집사님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옷을 다 버리잖아요. 머리 그래야지, 재 뿌려야지.
머리도 그러면 우리 저 세븐네어가 더 좋아하시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단장품을 취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장식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하시겠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진정의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모든 장식을 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쫓겨났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베델에는 떠나기 전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3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이방신과 관련됐던 귀걸이, 금고리 이런 것을 다 버려라. 그래서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그리고는 제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못된 것들,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더러운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환경, 조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모두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가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는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느냐. 용서하시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도 아닙니다.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와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무서우신 분인지 몰라요. 이쯤 되면 백성들이 슬퍼서 울면서 자기의 단장품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여기서 슬퍼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애들한테 끌어가지고 통곡하고 탕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모든 고리를 다 빼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 하나님, 그러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2번이나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 내가 죽일 겸 안 가겠다고까지 사랑을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가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동행해서 이제는 너희가 앞장서서 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 5절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이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will decide what. 그 다음 뭐예요? I do with you.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할 건가를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면 금방 용서해서 오냐 알았어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로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럴 때에 내가 너희들이 뭘 할까를 결정을 하시겠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시겠다. 우리는 눈만 감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에 값싼 복음 때문에 우리 금방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나 값비싼 것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용서를 다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관계가 끝난 거죠.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다. 회복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모세가 생명책에 지워달라 했는데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우리가 단장품을 다 해놓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다. 이렇게 무섭다. 우리가 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쉽게 보혈의 피를 용서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말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과 또 하나님의 노력, 두 가지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하나님이 같이 가셔도 문제가 되고 같이 안 가셔도 문제가 되는 이런 딜레마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만 뻣뻣하고 금방 고쳐버리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야지, 내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단지 이유가 하나,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려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이 잘못될까봐, 잘못된 그들조차도 죽게 될까봐 염려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6절까지 이렇지만 이제 7절 넘어서면서부터 모세는 이 백성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세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이것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구원의 기쁨 나에게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다윗은 간절한 시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게 사는 건 아닌가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한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나요?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